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삶은 바로 공동체의 삶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 가운데서 사는 삶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연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신약성경에 있는 13편을 쓸 때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남기고 감사도 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혼자 열심히 산 것 같다, 혼자 복음을 전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없었다면,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레데 섬에 그 당시에 가장 거짓말장애가 많고 가장 폐역하고 가장 타락했던 이 그리스의 가장 큰 섬,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 같은 섬, 그리고 지중해 전체로 보면 5번째로 큰 섬, 그리고 문명도 많이 발달하고 신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그랬던 섬에 이 파송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사역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디도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버텨내, 혼자 예수님과 동행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낸다라고 얘기할 때 반복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네가 너무 힘들 때 너 혼자 맨 땅에 헤딩하도록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데마나 여기 있는 두기고가 정말 갔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디도가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할 때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 경우처럼 디도 혼자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사역자 간의 협력과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지속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에 대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여기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때 니고볼리로 급히 내게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디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가 따로 다 달리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디도가 보고 싶고 디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이 그레데에는 디도 혼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디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좀 도와야 되고, 그리고 디도가 그 자리에서만 있으면 그것도 참 너무 많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떨쳐나가기 위해서는 가끔 떠나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은 해야 되니까 너 대신에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도 나한테 좀 왔다 가라. 왜냐하면 디모데는 지금 디도가 자기의 영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한테도 보충이 좀 필요하겠구나, 좀 쉬는 게 필요하겠구나, 다시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또한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의 제자들,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 영적인 은사가 부릴 듯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의 교제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생각할 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맨땅에 헤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저 뒤에서는 김일환 목사님이 지금 방송에 대해서 누가 접속했냐는 것도 봐주고 준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김일환 목사님이 내일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시면 제가 또 저 뒤에서 저 보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수가. 너무 저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포즈를 취할 수 없듯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이 동역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는 그 태초의 천지를 만드시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예수의 영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함께 있었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또 천지창조를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닮았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더 닮았네, 어떤 사람은 성령님 더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엄마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들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묘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 눈은 엄마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그리고 뭐 입은 또 둘이 다 닮은 것 같고 성격은 좋을 때는 누구 닮고 나쁠 때는 당신 닮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며 외로워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 재워놓고서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함께 사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신데 교회에서도 외롭습니다. 교회에서도 혼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해도 혼자 말씀 보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누군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고, 혼자 찬양하면 또 외롭고, 기도하러 할 때도 혼자 가면 힘들고, 기도원을 갈 때도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같이 누군가 기도하면 든든하고, 한 사람이면 굉장히 힘들고 두 사람이면 좀 할만한데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전도서의 말씀처럼 기도의 세겹줄이 이루어지시고 또 그를 통해서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또 힘을 얻기도 하시고 힘을 주기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모든 그 동해의 원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구체적인 섬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역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섬김이 정말 필요하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일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사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라, 부족함이 없게 하라.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먼저 급히 보내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누군가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돕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울 때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그 장소에 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가던 새로운 교회를 가던 단기로 가던 장기로 가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처음 가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서 드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사다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뭐가 부족하겠다 하는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갚아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연 가운데 보면 그런 원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꿀을 모으기 위해서 꿀들은 한 마리가 계속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지역 단위로 움직이면서 그 꿀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꿀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꿀이 전통적인 춤이 있고 이 꿀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소리 듣고 하게 되면 태양의 밝기, 태양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게 여기 꿀밭이야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게끔 돼서 이 벌들이 모여서 꿀을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결코 한 마리가 하지 않습니다. 철새가 날아도 여러 마리가 나는 것이고 누군가 어떤 철새 하나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데 다른 철새들은 맨 처음 앞에 있는 그 리더인 철새가 날잖아요. 그러면 그 나는 것에 대한 상승기를 타고서 함께 나게 됩니다. 함께 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는 새들은 가만히 보면 펄럭펄럭펄럭 하고 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조금씩만 날개를 움직여도 같이 그냥 나는 겁니다. 함께 나면은 상승기류가 생기는데 혼자 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자기 날개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보낸 사람도 혼자 막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 있는 먼저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자기 날갯짓을 해주면 상승기를 따라오다가 또 자리 바꾸고 이러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공동체의 원리 가운데 반드시 섬김의 원리가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함께 있는데 밥 네가 다 해라 하고서 다른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저희가 한번 세 가족이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만 밥하고 저만 준비 다 하고 차에서 꺼내놓는 건 꺼내놓는 게 그 다음에는 그냥 책 보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 보고 앉아 있고 또 다른 사모님은 누워서 갑자기 좋네 하고 자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다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니 왔으면 좀 같이 해야지. 근데 하다가 좀 일어나겠지 했는데 결국에 끝까지 저 혼자 하다가 제가 한 사람을 동갑을 갈궜어요. 야 같이 이거 좀 해. 너 저거 좀 갖다 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사람이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 처음 봤어요. 인간이 저렇게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밥을 먹는 건 굉장히 빠르게 근데 치우는 건 딱 놓고 결코 움직이지 않는 이거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느렸는데 밥 먹고 나서 몸이 더 무거워져 가지고 더 느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그분들과 캠핑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자 하는 건 좋았는데 다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제가 뭐라고 한두 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맞냐? 보통 이런 거 가면은 다 사람들이 해주던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시키냐?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서 세 가족이 갔으면 남자 셋 여자 셋이 간 거고 애들이 같이 모인 건데 그럼 나눠서 하기로는 금방 끝난 건데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나는 피곤해서 나 쉬게 해주려고 같이 가게 한 건 줄 알았지 그게 어딨냐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사역하는데. 그래서 저는 같이 일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는 가지 않는다 결심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고 그분들은 이 목사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서 같이 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이랑 두 가족이 그 말을 한 분이 여름 휴가를 같이 다녀왔는데 그래서 잘 다녀왔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우리 가족이랑 너무 잘 맞는 분이랑 같이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 뭐가 그렇게 잘 맞았냐고. 다 섬겨주더라고. 그냥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섬겨주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구나. 그분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있어도요 일을 안 하면 또 힘들어요.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럴 때 서로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어 뭔가 하게 할 때도 우리가 할 때는 같이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내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뭔가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함께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내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또 이런 일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또 14절과 15절 가운데 보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전체의 책임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가를 보면 핵심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사역을 우리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모두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도 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먼 나라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돌아올 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해서 무화과나무로 갔다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서 확 역정을 내버리셨잖아요. 짜증내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나무가 시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가만히 성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역정 내신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예수님 화내신 경우,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강도의 굴을 되었을 때 그거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해버렸죠. 두 번째 또 언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언제?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수혜자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 역정을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 베드로한테 역정을 내셨고, 세 번째 역정 내신 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셨을 때 역정 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꾸짖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꾸짖는 대상은 귀신이고 사탄을 많이 꾸짖습니다. 그거 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꾸짖는 사람 중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사탄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 대상을 꾸짖는데, 그게 아닌데 꾸짖음을 당한 대상은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꾸짖는 대상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열매 맺지 않는 사람, 열매 맺지 않은 교회, 열매 맺지 않은 어떤 사역, 이런 것을 보실 때 다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재물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렸을 때 심지어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걸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가져올 거 아니냐. 야, 우리 예수님이 이자 받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빌려줬는데 그 이자를 받겠다라고 뭔가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열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말라버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열매도 예수님께서 보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함께 맺는 열매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는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모두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 안의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장도 봐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뭔가 있을 때 팀이 꾸려져서 함께 하잖아요. 자기 맡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모든 게 몰아주고 나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저 캠핑 갔을 때처럼 있다가 갖다 주는 거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뭔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함께 섬기셔서 복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 준비 단계부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교회 사역적으로도 많은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을 모일 것이고 또 이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바자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랬을 때 그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고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 이게 설득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14절 말씀의 동사가 배우게 하라 라는 명사잖아요. 배우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일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일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게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것이다. 결국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처럼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자연 가운데서 나무의 뿌리가 서로 연결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무 뿌리 보게 되면 딱 한번 나무를 뽑아 보시면 뭐 그냥 꽃이라도 잡초라도 뽑아 보시면 그 밑에를 보면 뿌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주뿌리가 하나가 있어도 여러 개의 잔뿌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큰 나무일수록 서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나무와 가지는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밑으로 들어가서 파보면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서로 바람이 와도 안 쓰러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나무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신기하셔가지고요, 나무 하나하나가 각자 다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이게 버텨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처에 있어서 땅 속으로는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있고 자기들 가지가 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공동체도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치밀하고 가까운 거리 가운데 있지만 땅속을 파보면 다 그 밑에 기도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기도로 섬겨주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님께서 서로 돕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섬겨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그 문안을 합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이게 바울이 쓰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바울이 결코 내가 너에게 혼자 문안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문안하다. 지금 바울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문안한다. 내게 디도야 감사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신의 현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카톡이 있고 전화기가 있고 또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실 때 은혜가 저희 모든 무리에게 있는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는 더불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그런 복 가운데 저를 두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도 혼자 기도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혼자 섬기는 사람 없게 하시고, 혼자 지쳐서 떨어진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또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